드디어 12월 31일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을 보니까 40분 하고 2분 정도, 1분 30초 정도 지나가면 저희가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제 오전에 저는 저희 남부 연해에 23개 현재 지방이 있는데요. 캐나다 지방을 제외하고 국내에 있는 23개 지방의 감리사님들과 또 각 지방에서 모범 교회를 선정해서 수고하시는 목회자들을 좀 격려하고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 이렇게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기업이나 기관들은 대부분 어제 종무식을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종무라는 것은 한자어로 맡아보던 일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종무식, 또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에는 시무식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끝맺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지혜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은 여러 가지 얘기할 수가 있죠. 우리가 언어를 사용한다든지 또 글자를 쓴다든지 또 그것을 재료는 다르지만 일종의 책의 형태로 남겨서 도서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의 창고들을 만들어서 모든 민족이나 나라들이 썼던 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인간에게 주신 지혜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의 구분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어제 혹은 오늘 또 내일이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해 365일을 정하고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40분 뒤면 새롭게 시작되는 2026년은 완전하게 새로운 해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해 놓으면 이것은 큰 의미를 갖게 되고 또 우리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종의 기회를 얻는 것 같습니다. 나무 중에 대나무는 아주 특징적인 나무인데요. 그 이유는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습니다. 이 속이 비어 있는 대나무에 25cm에서 35cm 정도 사이에 있는 매듭이 없다면 이 대나무는 4m, 5m 또 모수와 같은 대나무는 10m 이렇게 자라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속이 비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구조로 길게 서 있는 대나무가 쓰러질 수밖에 없을 텐데 20cm에서 30cm 사이에 있는 매듭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물리적으로 단단한 구조를 갖게 되고 대나무는 생각보다 아주 높이 자라나고 생각보다 튼튼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우리가 대나무 숲에 가면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시간의 매듭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날과 월과 또 계절과 한 해라는 일종의 캘린더, 달력을 우리가 갖게 되므로 지나갈 시간과 새로운 시간을 구분하게 되고 과거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오늘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혹은 지난 며칠간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날들을 아마 돌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나한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요.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픈 일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물론 있지만 아까 믿음의 스토리에서 보신 것처럼 괴로운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수없이 말하기 때문에 내 입술로 말한 말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또 내가 한 행동들이 기억나기도 합니다. 잘한 것도 있지만 뒤돌아보면 아쉽고 안타까운 일도 있죠. 과거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요? 아쉽고 후회되는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시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또 다시 우리가 했던 말들을 주워 담을 수도 없죠. 사실은 또 선택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결정들을 여러분들이 금년 동안 많이 하셨을 텐데 이 결정들이 좀 내게 마음에 들지 않고 이것들이 여러 가지 내가 다시 하고 싶어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연말이 되면 또 이렇게 돌아보거나 매듭을 짓거나 다시 한번 복귀하는 시간이 되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에도 쓰여 있는 잘 알려진 우리나라 작가 중에 피천득 선생이 계신데요. 피천득 선생이 한 해의 마지막 날 또 지난 날을 돌아보는 이런 마음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제 마음은 상처가 아물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를 적으신 분이 정씨인데, 정선생, 내가 내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없어서 그렇지 천사의 눈으로 내 마음을 보면 내 마음은 누더기 마음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들이 또 지나간 과거의 삶들을 돌아보면 누더기 같이 그렇게 지어져 있는, 누덕누덕 기워져 있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한 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을 텐데 피천도 선생의 고백을 따라서 그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 마음은 누더기 마음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누더기 같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매듭을 지으면 아주 깨끗한 새로운 아주 예쁘게 다름질된 그러한 천처럼 새로 만들어 주십니다. 저는 그래서 아름다운 매듭이라고 좀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한 시간 동안 또 이 예배 시간 동안 지나간 한 해를 좀 아름답게 매듭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매듭을 지은 다음에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새해가 지나면 봄이 오는데요. 봄이 올 때는 씨앗을 심는 것이고 또 그 씨앗이 싹 트면서 자라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매듭을 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 매듭을 지은 다음에야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시간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잠깐 눈을 감으시고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 기억나는 일들, 또 기억나는 여러분이 했던 말들, 또 들었던 말들, 또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 중에서 한번 좀 정리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어서 기억이 났던 것들은 한번 마음 가운데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단하게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제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시간 제가 끝맺음을 좀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끝맺음이 제일 좋은 방법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지울 수 없고 다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단 있는 그대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받아들이는 것이 제게 좋지 않은 상처가 될 수도 있고, 또 아직 제가 소화하지 못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가라앉은 채로 누더기와 같은 마음들은 좀 매듭을 짓고 제가 새해를 맞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매듭 끝맺음을 져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새롭게 시작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특별히 바울이 고백한 신앙의 일종의 가치, 신앙의 기준들을 참 좋아하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 말하자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 또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위대한 선언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즉 어떤 사람이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의 것, 옛 것, 과거의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라, 보십시오. 이제 새 것이 되었습니다. 표준세 번역과 같은 현대역은 이렇게 썼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은 매우 위대한 표현이고 또 좋은 표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 저는 그렇게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단어를 바꿔 쓰곤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번역할 때는 피조물이라는 단어 때문에 new creature라고 말 그대로 번역하지만, 폴 틸리 같은 신학자는 new being, 새로운 존재라고 번역했고, 요즘 성경은 new person, 새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는 바울의 이 기록은 매우 가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할까요? 우리의 몸이 새로운 몸을 입었다든지 우리의 얼굴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든지 이런 외모의 바뀌는 것, 즉 외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옛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존재가 완전히 바뀐 존재가 되었다는 바울이 아주 집어낸, 말하자면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매듭을 짓는다 했을 때 하는 것들을 끝을 맺는다 해서 끝맺음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끝맺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책 중에 끝맺음에 서툰 당신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게리 맥클레인이라는 심리학자의 책인데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끝맺음을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끝맺음을 할 때가 있고 또 새로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끝맺음이 우리가 많이 서툽니다. 끝맺음이 서툴어서 오랫동안 상처를 남기고 오랫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어제 종무식을 했는데 한 해 동안의 일이든 또 내가 직장을 어제까지 그만두고 새해는 새로운 직장을 갖든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일을 끝맺는 것도 우리는 매우 서툽니다. 어떤 애착이 가는 물건이나 또 내가 삶에서 어떤 일들 또 내가 관여된 것들을 끝맺는 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12월 내내 몇 가지 일들을 제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제가 감리교 목회자로서 또 여러 일들에 제가 책임을 맡고 있는 부분들을 끝맺는 일을 해야 했는데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이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서툴긴 하지만 끝맺을 시간이 되면 끝을 잘 맺어야 하고 이 끝맺음은 곧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출발이고 또 다른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와 끝맺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의 끝맺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나요? 내 몸, 내 시간,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것, 소유, 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취향,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평생 하면서 생각한 건 사람들은 자기 밖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앞에 있는 사람에 관심이 있는 것보다 자기 안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전화를 받을 때도 있고 만나자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럼 만나는 시간이 되게 길어야 20-30분 정도인데 그 20-30분 동안에 자기와 관련된 또 자기 자랑에 속한 이야기를 끝없이 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가 얼굴을 물끄러미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자랑할 것도 많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런데 평범한 사람인데 자기 애들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기 주변 얘기까지 제가 그 사람이 저를 왜 만나자고 그랬는지를 모를 정도로 아주 자랑이 심취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얻게 되는 제일 좋은 점, 즉 우리 인간의 수준을 높이고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는 제일 좋은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비교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자랑할 게 별로 없다는 것을 점점 알게 된다는 거죠. 점점 깨닫게 된다는 거죠. 바울 사도는 자기 자랑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고린도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자기 자랑하는 걸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심리를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알려주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20분 정도, 23분 정도 지나면 오는 새해에는 그리스도를 더 많이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자랑하지만 예를 들어 30분 동안 저를 만나시면 이전엔 29분 동안 여러분을 자랑하셨으면 28분으로 줄이시고 2분 정도는 그리스도를 자랑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30분 중에서 29분을 자기 자랑하던 사람이 15분만 하세요. 제가 그러면 굉장히 섭섭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매정한 사람이 아닙니다. 15분만 하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조금씩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의 단계만큼 그 목표를 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그리스도 가까이 혹은 그리스도인 다워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새해에 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해지고 조금 부족해지고 조금 더 내가 손해를 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새해 목표를 세우시고 새해 기도 제목을 세우실 때 내가 어떤 걸 조금 줄여야 되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 자랑을 줄여야 하는가, 내가 어떤 부분에서 조금 더 그리스도를 더 자랑하고 드러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들어가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이 훨씬 더 성숙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것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해가 되면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 다시 시작해야 합니까? 지금 우리가 강제적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죠. 한 해 2025년이 지나가고 2026년 시작되니까 강제적으로 시작하는데요, 내년에도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또 무엇인가 방해를 받는 것들이 있고 또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이 잠시 멈추었다가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좀 외치고 그리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이제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사무엘 상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이것은 오늘부터 다음 주 내내 저희가 새벽에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신앙의 기준, 신앙의 원칙을 아버지의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한 주 동안 또 7일 동안 보게 될 새벽의 본문의 새벽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에 무너진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다시 이렇게 세우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렇게 보면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좀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니까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의 시대를 나타내는 일종의 요약된 표현입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자기들이 누구인지를 잃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것은 약속, 즉 언약이었는데 언약을 던져버린,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는 자기들의 삶의 목표점을 잃었습니다. 삶의 목표점, 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혹은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런 공동체, 이런 사회를 이루어야 돼,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각자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장대로 자기의 뜻에 맞는 그러한 나라가 되니까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이 자기 스스로도 혼란에 빠져서 자기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목자를 세우셨는데 그 목자들이 자기 일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혼란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보는 것이 사무엘서를 바라보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2장 35절 저희가 함께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서 또 화면을 통해서 사무엘상 2장 35절을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사무엘상 2장은 하나님께서 이 위기의 때,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표점을 갖고 있지도 않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나 하는 것을 사무엘상 2장 35절은 잘 보여줍니다. 크게 나와서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일으키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일으키시는가 하면 사람을 일으키시죠. 근데 그 사람은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에 사람을 세우시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위기에 있을 때 사무엘의 시대 가운데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충실한 제사장으로 삼으십니다. 여기 충실한 제사장이 되었다 하는 것은 제사장은 이제 성전을 지킬 의무가 있고 제사를 관장하고 있는 일종의 성직자죠. 그 앞에는 충실한이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충실한 제사장이란 어떤 뜻인가 하면 충실한 제사장은 지금 사사기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충실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위기의 시대를 이기실 때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도 새해를 앞두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목표점을 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 내가 일하는 곳이든 내 가정이든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중적인 기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 안에서 시작하기를 원한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마음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그래야 그리스도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것이 출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마음 가운데 두시는 새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앞으로 10일까지 10여일 동안 뜻과 목적을 두고 특별히 거룩한 뜻을 두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얘기하는 것 또 내 방식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새로운 해가 시작됐습니다. 이 새해를 향한 그리고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성공학교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로 제가 한 해를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가정에서 또 제가 섬기는 직장에서 또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제가 실현해서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신앙의 목표점을 세우고 기도의 제목들을 세우시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가 갖고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위기의 상황, 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없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상황들을 이겨나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때 하나님이 보실 때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를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감교회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아주 충실한 그리스도인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세우실 때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성장하고 제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저를 도우시고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귀한 새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이해할 개념은 견고한 집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만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사무엘만 충실한 제사장으로 선택하신 게 아니고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견고한 집은 일종의 우리가 교회를 빌딩으로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이때 견고한 집은 사무엘을 돕는 사람들이라고 오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혼자 일하지 않고 사무엘을 돕는 선지자의 일종의 그룹, 집단을 형성하게 하십니다. 아마 그 그룹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길러냈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을 책망하기도 하고 다윗을 도왔던 나단과 같은 선지자들이 사무엘에게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고, 그 충실한 그리스도인과 함께 삶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함께 일할 견고한 집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사무엘이 사사로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 일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새해 첫날 여러분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로운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제가 충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는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새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한 집을 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먼저 우리가 사무엘서를 따라서 제가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릴 텐데,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쓰시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새해 첫 기도의 제목으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소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견고한 집을 세우소서. 세 번째, 우리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 볼까요? 제게 믿음을 주셔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끝맺음을 하고 우리 다시 시작하는 이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새해맞이 예배 가운데는 여러분의 개인 또는 가정, 또 여러분 직장을 향한 여러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적으시고 잘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제출하시고, 또 더 마무리하셔야 될 분들은 다음 주에 있는 특별한 새벽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매일 새벽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바라보시고 기도의 제목을 완성하셔서 다음 주까지는 기도의 제목을 잘 내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먼저 저희 짧게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적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종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같이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가운데 아버지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이 귀한 시간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견고한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셔야 되는데 성공교회 그런 믿음 공동체가 되게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더 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삶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새해입니다. 특별한 저희 새해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또 충실한 제사장으로 사무엘이 세움받은 것처럼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우리 직장과 가정과 이 대전과 또 대한민국 사회 가운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견고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성령께 믿음의 공동체가 견고한 집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가족들이 견고한 집을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해 동안에 무엇보다 믿음 주시길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더 귀하고 복된 곳에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기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했던 것보다 더 나의 뜻을 줄이고 나의 자랑을 줄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번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지만 2025년보다는 26년이 26년보다는 27년이 우리가 더 귀하고 복된 신앙의 뜻을 알아가고 더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 감동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성악교 믿음의 공동체와 속한 모든 영혼들 위해 그들이 걸어가는 새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